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2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자명하게 소개되는데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 구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확신시키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나는 내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근심을 주고 받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러분에 대한 근심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근심시킨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때 기쁨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심정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다음에 만나게 될 때 근심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미리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돕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근심을 주려는 동기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 내가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한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부도덕한 신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물론 이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된 사건으로서 성적인 그러한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근심거리를 주었는데 나를 근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느 정도라는 것은 근심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몇몇이 상당히 많이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뜻은 너희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부담이 될 것이기에 정확하게 말해서 너희 중 더러가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다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근심거리가 된 자가 있는데 바울만을 근심하게 만든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아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한다면 그중 더러에게 근심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분명하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를 크게 흔들어 놓고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교회 공동체에 큰 근심거리가 된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 대부분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고, 바울은 너희 전체가 근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강하니까 너희들 중 상당히 대부분이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가 쓰인 배경에는 바울의 진실성과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진실성과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즉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의 완전한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과 바울은 자칭 사도다, 예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고린도 13장 10장을 또 보면은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내부에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파당을 만든 몇몇 사람들로서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런 문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축출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신천지가 들어와서 원래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이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축출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린 자들이 그룹을 지고 있을 땐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축출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닥트린, 교리에 대한 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 하지만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언급하는 어떤 한 사람은 그에 관하여 용서와 사랑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의 건징의 대상이 된 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문 6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대다수가 바울의 건징을 승인하였고 이에 음행한 그 사람을 교회가 멀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건징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징의 기간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그 영혼을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은 용서에 대한 깊은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교훈에 따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사탄의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7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차라리라는 말은 투난티온 말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즉 그런즉 너희는 지금까지 그에게 행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회복의 소망을 잃을 정도의 근심과 좌절에 떨어질까 두렵다는 것이, 이것이 우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미안해, 안 받아줘, 그럼 깨지는 거예요. 행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해도 교회의 신자들은 나를 거절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영영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했어, 진심으로 잘못했다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게 되죠. 한편 개역개정은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큰 오역입니다. 이는 원어로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라라는 뜻이, 바울은 계속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즉 고린도 교회는 범사에 바울의 지시를 받는 것이 합당하며 특히 그 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이 지시를 고린도 교회가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난 대목인 것이,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누구에게 너희가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용서한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범죄자의 죄악을 용서할 것을 바라고 권하면서 그럼에도 교우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문제는 거론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미 끝난 것이.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동의 없이 이미 어떤 사람을 용서한 일이 있더라도 그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용서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하여 용서한 상태예요. 아직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것이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용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사람을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용서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그들이 용서해 주어야 바울 및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를 용서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바울은 참으로 진실하며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도 결코 사도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또한 어떤 이유이든 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단하는 모습을 비추지 않으면서도 또한 사도의 권위로 주의 백성을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바울의 뛰어난 지혜와 어미와 사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 물론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먼저 교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축출의 문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에 관한 교훈인데요. 먼저 바울의 용서는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를 용서합니다. 즉 내가 그를 용서할 때 용서는 나의 입장에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입장에서 그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그 확인 후에, 즉 이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후 여러분이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면, 여기는 먼저 회개라는 것이 전제되어입니다. 회개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하고, 또한 교회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교회의 용서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그를 용서하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시는 불응합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 즉 음행을 벌인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하자고 공동체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십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 용서받고 싶다 하는데 막 용서해 주세요. 물론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를 용서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하나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해를 입혔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공동체 차원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이 데미지가 내 개인적인 것인지 교회를 향한 것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나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문제라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미리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그가 회개했다면 그 전제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얼만큼 이 내용이 퍼졌는지에 따라, 만약에 그냥 노출되었으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신속히 받아주는 것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안정과 명예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용서라는 문제로 인하여 갈라지고 싸우고 찢어지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느니, 사랑이 있느니.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회개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면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종종 용서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얼마나 더럽혀지는 때가 많은지요. 목사가 그럴 수도 있죠. 용서합시다. 목사는 속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정치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독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용서합시다, 사랑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룩이다. 너희들 지금 용서하는 것은 교회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에게 권징을 하고, 근데 보니까 정말 회개한 것이. 근데 그때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들은 죄졌네, 나쁜 놈이네 이러고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바울이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영광이 되는 것이. 용서해라. 그 사람은 권징을 받는 과정에서 회개하였고 바울은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독단적으로 그 사람의 용서를 선포하지 않고 공동체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를 이미 용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덕과 유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덕과 유익이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용서에 대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배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속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 속에 이용당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대로 행하지 않고 용서하지 말아야 할 때 용서하거나 또는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이용당하는 것이, 교회가 다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지 몰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근데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용서를 막 해요. 그것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계책은 항상 참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 방법은 교회를 죄로 더럽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죄를 범한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사랑의 이름으로 죄 지은 자를 덮는 것이고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다른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고 용서하지 않고 비참하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받아주지 않고, 그것도 역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교만하고 미워하는 질투의 마음속에 갇힌 것들이. 하지만 바울은 그 마음 중심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유익을 동시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계책에 속지 않았던 것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계책에 속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은 정확해요.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보다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입지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걸려들 때, 용서 문제가 걸려들 때,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의, 내 영광, 그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여러분, 교회가 둘러나지면 성도의 신앙법이 A에서 찬송을 막 크게 부르면서 예배를 방해해. 이쪽은 기도로 막 공격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막 저주하면서. 얼마나 자기네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지금 각자가 보면 저것들이 뭐 얼마나 그런 게 지금 많습니까? 왜? 내 입장, 내 당, 내 영광,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용서하자. 왜? 내 입장에서. 용서하지 말자. 이미 죄 회개했는데 또 내 입장에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만한 자와 질투에 빠진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허문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용서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받았어요. 혹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에게 걸린 것이. 혹시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허물지라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받아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그렇지 뭐, 인간이란 다 그런 거야. 다 죄를 짓자고 용서해 주자고. 이런 용서는 성경에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 삶과 가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교훈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거룩과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용서의 교훈을 마음속에 잘 받아서 내 입장,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럼에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가 배워서 주께서 용서하실 때 함께 용서하실 수 있고, 주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을 때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들 각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서 언제나 거룩하면서도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서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를 위하여 용서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